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낙상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 좋을까요? 신날까요? 신날까? 예. 근데 그 왕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사극을 보면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면서 왕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복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는데 그거는 유다인들이 나를 고발한 죄명이라고 답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이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아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범, 곧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통치에 반대하는 식민지 주민을 처형하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유다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을 써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로마법에는 식민지에서 사형언도와 집행은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빌라도의 동의와 협조를 꼭 있어야 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동족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그들이 증오하던, 그들이 아주 싫어하던 로마의 총독에게 그를 정치범으로 만들어 고발합니다. 그분을 없애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왕국에서는 부하들이 싸우고 빼앗고 점령해서 왕을 옹립하고 보호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그렇게 싸우고 빼앗고 점령해서 권력자를 추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도 역사책을 보거나 또 혹은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형제의 반란 무슨 반란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 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느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왕이라는 단어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 혹은 영국에는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상징적인 권력자일 뿐 실제적인 권력은 총리가 하고 있지요. 그런 왕,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축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 축일은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왕정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첫 번째 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도 왕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올바른 정치를 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잘 가다가 다윗 시대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왕정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이제 다른 새 왕이 생기면 정말 정치를 잘해주겠지, 정말 잘해주겠지 하고 했지만 왕들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만 바뀔 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꼭 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세상이 금방 변할 것 같은 정말 천국이 될 것 같은 유세들을 하고 다닙니다만 바뀌어봐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농담도 있답니다. 대통령과 남편은 바꿔봐야 그놈이다. 이스라엘에도 같은 사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치를 잘해서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했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희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하느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도의 정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단어는 메시아, 즉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해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작성되어진 문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일이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하느님의 진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짓밟는 일과 미움으로 사람을 버리고 죽이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동물적 본능과 미움의 지배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는 용서하고 살리는 일이고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읽어내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생명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용서하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배워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용서하고 살리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나라는 힘으로 혹은 권력으로 군림하고 판단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는 자유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살아야 하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일 미사에 열심히 나오고 고백성사를 잘 본다고 해서 올바른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안 나오는 사람이나 고백성사를 안 보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아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진리가 내 삶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즉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느님이 우리 실천 안에 살아계셔서 인간의 본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그만큼 바친 것만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큰 권한을 주셨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애인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실패한 이들 모두 하느님께 벌을 받아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용서하고 살리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죽는 이들을 살리게 하신 그리고 죄 많은 이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그 진리를 실천하셨고 예수님은 부하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스스로는 명예롭게 군림하는 이 세상의 높은 사람이 아니셨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인류 역사 안에 내어주고 쏟는 삶의 진리를 발생시키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일을 배우는 사람들의 왕이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내어주고 쏟는 삶, 내어주고 쏟는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어주고 쏟는 삶이 자발적인 겁니까? 시켜서 하는 겁니까?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쏟아주는 삶, 자발적으로 쏟는 삶이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쏟아주고 자발적으로 내어준다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성찬에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해 봉사는 또 뭡니까? 봉사는 시켜서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까? 봉사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반장님, 우리 레지오 마리아 단장님, 어쩌다 안 나온 날 박수쳐서 되으신 구역반장님이나 레지오 마리아 단장님들,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한다면 하느님의 자유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어주는 것, 내가 쏟아주는 것, 내가 주는 것이니 내가는 자유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니 자유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어주고 쏟아주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자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당에 안 나오면 고백성사 봐야 되니까, 성당에 뭐를 안 하면 뭐를 해야 되니까, 뭐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숙제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나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는 봉사의 마음이 있으면, 즉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의 넓은 자유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그거를 아주 쉽게 잘 포장되어진 말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일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지, 억지로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어주고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찬에서 받아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신 그분이 세우신 진리의 나라 안에서, 자유의 나라 안에서 종의 신분이 아닌 참 자유인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고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 자유를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느님 나라의 진리라고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빌라도의 총독 앞에 초라하게 서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내어주고 쏟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종의 신분이 아닌 참 자유인으로 하느님의 진리와 자유를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